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시 죽음으로부터 살아나신 귀한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에 감사하고 또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귀한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죠. 아브라함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길을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너에게 복이 되어주고 또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많은 자손과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이었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이삭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잘 훌륭하게 그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죠. 성경에 보니까요, 이삭도 역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똑같이 해주세요. 내가 너의 복이 되어주고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죠. 이삭도 역시 이 약속을 듣고 믿으면서 그 믿음의 길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듣고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라고 했죠. 그것이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은 그 이후에 이삭이 낳은 두 명의 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삭이 결혼을 하고 두 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둘은 시간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은 쌍둥이로 태어나게 돼요. 두 아들 중에 형의 이름은 에서라고 하는데 그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빨갛다, 붉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온몸에 털이 잔뜩 있어가지고 마치 붉은 빛을 띠는 그렇게 그런 아이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해요. 동생의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야곱이 형보다 조금 늦게 나오면서 자기가 먼저 가고 싶었는지 형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고 나와서 그 이름을 가졌다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발뒤꿈치를 탁 잡히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걸어가는데 발뒤꿈치를 누가 탁 잡으면 그 사람이 넘어지고 말죠. 그래서 그 발뒤꿈치를 잡았다라는 의미를 다르게 하면 넘어뜨리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야곱의 이름이 별로죠. 야곱은 아마도 자신이 좀 형보다 빨리 가고 싶어 했던 그런 욕심이 있던 것 같아요. 당시에는요, 형이 되면 이렇게 첫 번째, 그것을 우리가 장자라고 부르는데, 형이 되면 아버지의 유산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받은 거를 동생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장자권, 장자의 권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에서는 잠깐 일찍, 야곱보다 조금 일찍 태어난 첫째로서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을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그 조금 늦게 태어난 이유로 인해서 그 권리를 형으로부터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을 이렇게 잡고 왔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받고 싶어 하는 욕심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두 아들을 낳은 이삭은요,
자신이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듣고 배우고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이 두 아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잘 이야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아들은 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자라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아들이 다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큰아들이 내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만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또 제사와 같은 예배와 같은 것에 참석은 했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의 관심은 오직 세상에 있었어요. 바깥에 나가서 사냥하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그 잡은 것을 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둘째 아들인 야곱은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는 형인 에서와는 다르게 집에서 맨날 머무면서 집안일도 하고 또 양도 돌보면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나도 아브라함과 또 아버지 이삭이 받은 그 복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잘못된 욕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복이라는 말을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나도 부자가 될 거야. 나도 많은 것을 가질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주셨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는 그 장자의 권리를 형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뺏어서 그걸 내가 가질 거야 라는 그런 욕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세상이 가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주실 거야 하는 그런 것만 가진, 욕심만 가진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둘 다 좀 이상하죠. 형은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동생은 관심은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원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그 뒤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겨나게 돼요. 하루는 형이 바깥에서 사냥을 하고 오는데 하루 종일 한 마리의 짐승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너무 고팠겠죠. 집에 돌아왔는데 야곱이 팥죽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너무 고픈데 음식 냄새가 나면 어떻게 돼요? 너무 먹고 싶겠죠. 그래서 이 에서가 동생한테 나에게 팥죽을 한 그릇 좀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친구들은 착하니까 아마도 나누어 줬겠죠. 그런데 야곱은 욕심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서 형인 에서에게 형이 가진 장자의 권리를 자신에게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게 뭐 중요하겠어. 자, 너 가져라 그러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장자의 권리를 팔아버려요. 그리고 팥죽을 먹게 되죠. 그렇게 한 결과로 나중에 큰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 그 후에 아버지인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아들에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들을 부르게 돼요. 여러분 이삭이 첫 번째로 누구에게 축복을 많이 해줘야 돼요? 장자의 권리를 가진 에서에게 해줘야 되죠. 그래서 에서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에서야, 너는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맛있게 해가지고 와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잔뜩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게 너무 좋잖아요. 어쨌든 아버지가 축복의 그 권리를 자기에게 준다니까. 그래서 산으로 짐승을 잡으러 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그만 옆에 있던 야곱이 알게 된 거예요.
이미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자기가 샀기 때문에 자기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이 권리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형은 털이 많은데 야곱은 털이 없었어요. 그래서 팔에 털이 많은 짐승의 가죽을 이렇게 덮어 쓴 다음에 엄마하고 이야기를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에서인 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 제가 요리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는 이삭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이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리를 해왔다고 하니까 이상하죠.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해왔어? 그리고 음성도 좀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너가 에서가 많은지 확인해 봐야겠다.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만지니까 털이 잔뜩 있잖아요. 그래서 속고 말아요. 결국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해줘야 하는 것들을 누구한테 다 해줘요? 둘째 아들인 야곱한테 다 해주는 거예요. 야곱은 욕심쟁이라 형도 속이고 또 아버지도 속여서 그것을 받게 되는 거죠. 야곱은 자신의 이름처럼 그렇게 속이는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것은 남을 속여서 받은 잘못된 일이죠. 결국 야곱은요, 이 일로 인해서 형인 에서로부터 도망해서 긴 시간 동안 20년도 넘는 시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도망자로 살아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요. 우리가 그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할 거예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지금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모두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죠. 그리고 부모님의 믿음, 부모님께서 가진 믿음을 우리가 이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참 비슷해요. 이삭이 믿은 하나님에 대하여 에서와 야곱이 듣게 된 것처럼 또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많은 친구들이요,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처럼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서 믿음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보면 이삭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받아서 좋은 믿음을 가진 친구들도 있지만 에서와 같은 친구들도 있고 야곱과 같은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에서와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그랬어요? 관심이 없는 믿음이라 그랬죠. 부모님과 함께 교회도 잘 나와요. 그리고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흥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척만 하기도 하고 열심히 하지도 않아요. 딴 생각만 하다가 그 시간을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죠.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올 때는 조금 그래도 신앙을 가진 것 같지만 집이나 학교나 이런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관심이 없어요. 전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요, 결국 부모님하고 상관없는 때가 되면 믿음을 버리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야곱과 같은 믿음을 가진 친구들도 있어요. 야곱과 같은 믿음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욕심으로 가득 찬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요. 하지만 그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 믿음이 오직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신 뜻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잘 몰라요. 오직 내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잘 받아야지. 하나님이 날 공부 잘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이런 생각만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맨날 해주세요,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해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믿음의 길을 버리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그래서 목사님들 이렇게 목사님 주변에 보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 부모님과 함께 혹은 친구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갔지만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경험한 적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믿음을 떠난 친구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이러한 에서의 믿음, 야곱의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두 버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요, 내 욕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갖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이 욕심만 많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귀한 부활절이에요. 여러분이 아직 어리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리고 참으로 진짜로 고백하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갖길 원해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귀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어린 시절부터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니는 믿음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에서처럼 믿음에 관심 없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야곱처럼 욕심으로 믿음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즐거운 복습 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삭이 두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의 이름은 에서와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에서와 야곱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아들이 가진 믿음이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두 아들의 믿음이 가진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에서의 믿음, 야곱의 믿음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고백해보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내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의 부활주의를 함께 지내고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또 달란트 잔치도 기쁘게 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